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순환, 예수의 순환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순환,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셨나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 짧은 말씀에 8번이나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순환을 받으신 거,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연약한 몸을 입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고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순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예수님 마지막 여정,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 나와서 종려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곧바로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잠시 환영을 받으셨지만 이제 주님의 순환은 곧바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순환이 이 고난주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죽음을 놓고 고민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사랑했던 제자에게,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체포되셨습니다. 그는 고문당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몸에, 주님의 영혼의 마음에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1년 365일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한 주간이 가장 중요한 주간입니다. 이 주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이 주간에 주님이 그토록 고난당하시고 희생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간에, 가장 엄숙하게 보내야 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몸에 고난이 이 한 주간 동안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한번 제가 왜 주님이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나 때문에 자기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주님이 왜 체포되셨습니까? 나 때문에. 주님이 왜 그토록 능욕을 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주님이 왜 십자가에 그토록 참혹하게 달리셔서 찢기시고 상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토록 모진 시간을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순환을 당하셨는가? 첫째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왜 찔리셨어요? 주님은 잡히셔서 그의 머리에 가시관이 휘어졌습니다. 가시관. 우리가 어릴 때 제 사는 고향에는 이 그 돌담 대신에 탱자나무, 가시가 있는 이 귤하고 비슷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은 귤이 아니고 탱자입니다. 먹을 수 없는 탱자.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서 그걸로 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도 못 들어오고 또 외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는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어릴 때 찔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가시 하나가 내 몸에 들어와도 견딜 수 없는데 사람들은 주님의 그 귀하신 머리에 가시관을 아주 날카롭고 둔탁한 길고 거친 가시로 엮은 관을 씌우고 그 주님의 머리를 갈대로 내리쳤습니다.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머리가 가시로 찔렸고 그의 온 얼굴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가시만 찔린 것이 아닙니다. 한 병사의 날카로운 창이 주님의 심장을 꿰뚫고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찔리셨어요. 왜 주님이 찔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그 날카로운 창에 그 심장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이 뭐예요? 히브리어에서 페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행위. 그것이 페샤입니다. 사람들이 페샤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것이 페샤입니다. 허물. 우리의 허물. 그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허물로 인한 우리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몸에 창을 받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제꼈어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신라권 이후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입니다. 페샤.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 대가는 사형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너무나 큰 죄입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 피조물이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너무나 크나큰 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목숨이 수백 개가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창에 찔리시고 그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받으시고 온
얼굴과 몸에 피범벅이 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허물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극형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허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용서받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카로운 가시가 주님의 몸, 주님의 머리를 파고들 때 우리 속에 그토록 깊이, 뼛속 깊이, 영혼 깊이 들이박혀 있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무시무시한 죄가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찔리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셨어요. 이 상했다는 말은, 이 히브리인들은 그 단어 하나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다카라는 동사를 씁니다. 상했다, 다카. 다카라고 하는 것은 압축키로, 가령 호두가 있으면 호두를 깨듯이, 돌을 부수듯이 압축기로 눌러서 분쇄시킨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압축기로 눌러서 분쇄시키듯이 주님의 몸을 부서뜨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분쇄시켰습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로마 군병이 주님의 몸을 부서뜨렸어요. 짓눌렀어요. 뭉갰습니다. 주님은 다카되셨어요. 다카되신 주님, 뭉개지신 주님, 분쇄되신 주님. 이 한 주간은 우리를 위하여 분쇄되신, 그 귀하신 몸과 마음이 분쇄되었던 그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의 죄악이라는 말은 행위로서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이 행위로서의 죄악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낸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하나의 결과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으로 표현해내는 이런 죄악들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죄악의 목록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함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형에 해당된다, 심판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행하고, 그리고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그걸 행하는 사람을 옳다, 이렇게 말한다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죄의 목록을 보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면서 짚고 가는 그 죄의 목록입니다. 죄악의 목록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 이 여러 가지 죄의 목록에서 온전하게 자유로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지옥 형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죽으면, 이렇게 살아가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도 없이 평생 동안 지어놓은, 또 앞으로 지게 될 이 수많은 죄악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귀하신 몸이 다악화되셨습니다. 압축되셨다, 이름을. 압축. 압축되신 주님. 분쇄되셨다, 이거예요. 온 몸이 완전히 뭉개진 그런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심지어는 영생,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축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저 예수 믿고 마음 좀 편하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이룰지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이 영원한 축복, 이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토록 모진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순환을 받으셨다는 것.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받으셨어요. 징계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벌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벌, 우리가 학교에서도 학교를 다니면서 벌 받아. 벌 받으면 그냥 순환을 당하는 거하고 조금 더 감정적인 게 있어요. 벌 받는다.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주님이 왜 벌을 받으셔야 되나요? 주님이 왜 창피를 당하셔야 되나요? 주님이 왜 능욕당하셔야 됐나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실 벌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주님은 체포되실 이유도 없고 주님은 그 죄인들에게 얼굴을 따귀를 맞고 침 뱉음을 당해야 될 이유도 없고 채찍에 맞으실 이유도 없고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걸 당하셨어요. 벌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길 저 사람 벌 받네 그랬어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거룩하다고 하고 다니더니 도대체 속으로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주님은 실제로 벌을 받으신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입니까? 평화를 잃고 두려움에 휩싸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의 불행은 평화를 잃어버릴 때 오는 겁니다. 이 평화를 왜 잃었어요? 하나님은 처음 피조물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안정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안정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안정된 상태. 그걸 평화로운 상태라고 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깨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늘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많이 가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항상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이라는 것이 올라오고 때로는 덮쳐옵니다. 그것이 신라곤한 모든 사람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왜? 두려워서. 멀쩡하게 어제까지 하나님 만나다가 왜 갑자기 두렵냐 이거. 죄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심리 치료를 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첫 메시지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평화예요. 세상에 코로나가 창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합니다. 옥에 갇혔을지라도, 외딴 곳에 있을지라도, 홀로 있을지라도, 상황이 불안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평화라고 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질고 때문에 순환을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의 온몸은 채찍 자국으로 가득했어요. 주님을 때린 로마 군병의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새 갈고리 3개가 달려 있어서 한 번 주님의 몸을 그것이 훔칠 때마다 주님의 뼈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채찍이 수없이 주님의 몸을 때렸습니다. 초간격으로 그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끔찍한 고통입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주님의 몸이 흘러져 내려옵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주님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셔야 되나요?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되셨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한 다음에 우리에게는 병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모든 문제들이 찾아왔어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인간만 병드는 게 아닙니다. 사회 환경, 우리의 조건까지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도 다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라파, 고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병도 고치고 육체의 병도 고치시고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무너진 것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1절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데 토기장이가 깨트리기도 하고 또 그 토기를 다시 복원시키기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복원시킨다고 할 때 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너진 것들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열왕기하 2장 22절에 보면 엘리사가 너무 짜서 먹을 수 없는 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담수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도 바로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예수니라. 예수 라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깨어진 것, 세상 만물에 비틀어진 것들을 다 원상복구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예
회복의 길을 법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법적 근거를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이 사건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치유의 거룩한 역사가, 거룩한 신유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계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거듭나서 주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또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치료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린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을 참으로 더 아프게 한 것이 있어요. 해드린 게 있어요.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주님의 몸을 휘감았던 채찍, 사람들의 비난, 십자가의 죽음, 그것도 주님에게는 참으로 아프고 힘든 순환의 순간이었지만 주님을 더 힘들게 만들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마운 사건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도 않아, 인정하지도 않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 고난의 사건을 고맙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값싼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신앙생활은 껍데기만 있는 그런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시에도 그렇게 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을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부끄럽게 알고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마음에 하나를 더하는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그 거룩한 역사를 내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져서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보내셔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중에는 수요 예배가 있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도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에 성금요일이에요. 이번 주간은 모든 삶을 절제하시고 저녁에 이 2번의 저녁 예배에 꼭 참여하셔서 주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